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생명의 빛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죠. 이사를 가시자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도다. 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자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곧 뭐예요?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 자체가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빛이시다. 근데 이 빛이 흑암을 비춰서 흑암에 잡힌 자들을 구원하셨다. 빛을 비췄다. 그러니까 흑암의 빛이 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셔요. 빛. 예, 빛이신데 세상의 빛이시고, 근데 이 빛을 통하여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바로 이 흑암에 비쳤다. 흑암에, 예? 안전 백성의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비쳤어요. 이 빛을 비춰서 흑암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빛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흑암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할을 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빛이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함으로 어둠에 뭐가 빛이 임했고 이 어둠에 속해 있던 앉아있던 그들이 빛을 받고 그들이 그 흑암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싸우는 게 뭐예요?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이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영들과 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략이 넘치고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어둠의 영들을 이길 만한 힘은 없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내 지략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내 능력 갖고 싸워서 이겨요? 이건 당치도 않는 얘기죠.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둠에 잡혀 있고 세상 주관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어둠에 잡혀 있는 그들을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기도 일어날 수 없는데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가 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이 비치기만 하면 그러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둠과 싸우려고 해도 어둠을 밀치하게 해보세요. 되질 않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나의 힘과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이에요. 근데 빛이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빛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관자들에게 우리는 잡혀서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되는데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어디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셔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만 하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빛이 내게 비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둠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거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이 왔는데 안 와.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게 어디가 있어요? 어둠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지. 어둠 속에 피해 있는 거예요. 빛을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 세상에 아무리 빛이 강력하게 온다 할지라도 빛으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어떡하냐고. 이 모든 행위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 죄가 다 드러날까 봐 겁나서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좀 구원의 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그 빛 가운데 오면 돼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려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같이 의심을 변론해봐요. 너희 죄가 어떻다고?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씨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가득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시라, 와라. 나하고 변론 좀 해보자. 난 너희들 죄를 가득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눈과 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더니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바로 이 빛을 해서 비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빛은 그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또 무엇이다?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 예? 안 믿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생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떤 걸 원하세요? 멸망을 원하세요?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영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으면 어때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사람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로 인생에게 죽음이 왔어요. 이게 바로 멸망이잖아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덴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뭔지 몰라요. 멸망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죽음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근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에서 죽음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해 주었잖아요. 그들 앞에서 싱싱하던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겉으로 옷만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그때부터 고민했어야지. 무슨 고민? 나도 저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았고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생이 쫓겨난 후에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었어요. 자, 그런 거로 인생은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인간은 최고의 고민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은 봤잖아. 분명히 봤고 그들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걸 깨닫게 된 그 후에 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길이 없는데 처음으로 찾은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인생을 만나 주셨고 인생의 위로를 주시고 인생의 길 인도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다시 다른 걸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도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자, 제사를 드렸고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잡혀있는 죽음에 잡혀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인생에 주시려고 뭐 한 것이다?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그의 속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본체이시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축복 속에서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가진 영생,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게 그게 뭐예요? 곧 거듭나는 겁니다.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거듭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거듭나. 새로운 삶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됐다? 생명의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곧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접합시다.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우리가 거저 입으로 입술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빛이 찬란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문 다 이렇게 닫고 있어 봐요. 빛이 오나? 빛이 안 와요. 근데 영접하는 건 간단해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문 열면 곧바로 빛이 들어와서 방 안에 빛이 가득 차게 되어 있잖아요. 가득 차게 되는 문 열면 그러면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 그냥 복잡한 게 없어요.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하게 이리저리 하지 않아요. 그냥 문만 열면 바로 빛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강하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돼요. 그런 거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하는 순간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게 뭐야? 거듭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속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접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까지 그냥 닫혔던 거 다 여세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충만한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야. 내 영혼은 생명의 빛이. 이것이 뭐냐? 거듭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을 영접하면 그 빛은 내게 생명의 빛이 되고 영생이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이 세상에 밖에는요 지금도 햇빛이 쫙 껴 있거든요. 근데 문을 닫아놓으니까 안 들어와. 근데 뭐 간단해. 문만 열면 어때요? 그 빛이 안으로 쫙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두웠던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고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이러면 이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내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영생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새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해서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빛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